은 기적을 일상으로 만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인터넷 용어 중에 요즘 유행하는 전부터 유행을 했지만 보법이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법이 다르다. 와, 저 사람 보법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인터넷에 많이 하는 저는 굉장히 관심 갖게 보고 있는데요. 무협지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림의 고수들은 걷는 것부터 다르다라고 하죠. 걷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죠. 이걸 일상에 가져와서 인터넷상에서 유행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보법이 다르다. 예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쿠쿠에 가면 우리 구도의 집사님과 같이 가면요, 먹는 보법이 다릅니다. 저는 한 접시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개씨는 두 접시 합니다. 샐러드 좀 담고 이렇게 하고. 근데 구도의 집사님은 세 접시를 가져옵니다. 세 접시를 보통 시작을 해서 그걸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디저트까지 먹고. 제가 한 번 같이 갔었다가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먹는 보법이 다르구나. 우리와 다른 세상을 사는 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음식 세팅부터 아주 고수의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죠. 구도의 집사님만 그러겠습니까? 김종 목사님하고 가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본문에서 살펴볼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보법이 다른 사람으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면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을 향해서, 그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애초에 근육에 힘도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육이라는 게, 힘이라는 게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드로의 이 선언, 믿음의 선언을 선언을 선포하고 이 손을 붙잡고 일어났더니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겨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전 기절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역시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요, 경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놀랍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지만 당시 고대 지식으로는요, 이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선언을 하곤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 의사 선언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하죠. 히포크라테스는요, 사람을 평생 장애인으로 만드는 병의 하나로 걷지 못하는 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다. 로마의 의학자였던 BC 160년대에 활동을 했던 갈레노스라는 의사는
어떤 병들은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의 신은, 당시에 로마에서 믿던 치료의 신은 이런 불치병을 아예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고칠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최선의 것만 선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세계관 사상 속에서 지금 한 사람이, 평생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시대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생각하고 있는 그 한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흔하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하나님의 일하시면 진짜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한계 짓고 제한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가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놀라운 현장 속에서 베드로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서두에서 나눴듯이 믿음의 보법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2절 한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경악을 한 상황에서 혼자 초연하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까 앞에 우리 구도혜 집사님하고 쿠쿠 갔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한번 먹으면서 굉장히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구도혜 집사님은 초연했습니다. 그냥 그에게 일상이었거든요. 베드로에게는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 놀라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게 왜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당연한 거죠 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경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그냥 당연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난해 웹툰 작가 출신 예능인 기안84 씨가 연예대상을 이제 수상을 했죠. 예능인의 대상 난이도를 한 단계 높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겐지스강을 먹질 않나, 뭐 별의별 일들을 하는데요. 몇 가지 저도 좀 경악스러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닭고기를 먹고 뼈를 가방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레기통에 이렇게 챙겨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서 1차로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를 쓰레기통에 안 넣나요? 집에 가서 뺐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에 양념이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있던 눈을 집어서 옷을 닦아요. 저 반응 부럽다고 하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마지막에 아주 극악의 어떤 그런 난이도였습니다. 물티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티슈를 위로 뜯는 게 아니라 옆으로 뜯더라고요. 과자 봉지 뜯듯이 옆으로 쭉 뜯어가면서. 그리고 그 물티슈로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설거지로 닦아서 주머니에 넣고 가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근데 이 기안84 씨는 이걸 보면서 그냥 웃어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에게는 일상인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경악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베드로의 성향이 T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뭐 MBTI로 뭐 구분하긴 뭐하겠지만 F가 더 강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반응은 사람 성향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을 갈랐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을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경건해서 베드로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그를 걷게 일어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에서 베드로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했던 건 믿음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가정 형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막혀있던 내 재정 상황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꼬여있는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엉켜있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런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갈급함들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한 영역을 콕 집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이 단순 해결되기를 원하는 어떤 해결 방안만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이 순간을 잠깐 넘어가게 해달라는 어떤 스킬, 어떤 방편만을 구하고 있는, 일시적인 방편만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매주 주일 그 기도문, 대표 기도문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매주 기도위원들의 기도문을 보면서 점검하고 수정할 것들이 혹시 있다면 교정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기도문의 한 단락인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꿈 땅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 등으로 힘들고 지쳐서 주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회복의 땅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이끌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승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락에서 멈췄어요. 제가 꿈땅이 그저 그런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꿈땅. 그런데 그 땅을 믿음으로 보니까요, 그곳은 생명의 땅이 되고 회복의 땅이 되고 승리의 땅이 되더라고요. 어제 아침 꿈땅을 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 땅이 그냥 평범한 땅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 부지, 종교 부지겠구나, 그냥 더세움교회가 이제 앞으로 들어설 공간이겠구나 라고 누군가는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했던 보였던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첨가되니 그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평생 앉아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장착한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걸을 수 있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차원 높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울고 육아 힘듭니다. 오늘 참 감사한 건 저희 딸이 조용히 있다는 게 참 감사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정말 치열한 육아의 현장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현장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일하실 무궁무진한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답답했던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들, 저 역시도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죠. 개선될 것 같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그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들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 무너졌던 관계, 가족들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선언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범했던 일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기적의 현장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이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 더욱 진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언하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더 감동이 되잖아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요, 극과 극의 사람이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경험한, 정말 나라 완전 바닥으로 확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확 올라갔다, 이런 180도 반전의 드라마를 쓴 사람이 베드로여서 저는 참 베드로가 좋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조금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3장 시점에서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베드로는요, 믿음이 부족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백이 정말 의아할 정도로 그의 모습은요, 믿음 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주사위형 믿음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6이 떠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 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근데 어쩔 때는 또 믿음 없는 모습, 1이 뜬 것 같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변동의 폭이 많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며 계실 때에 베드로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곤 하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의 고향 디베레아 호수로 도망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죠. 아마 사람들 만나기 정말 싫었을 거예요.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먼저 오늘 3장 1절 첫 시작을 보면 그가 그 앉아있는 사람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을 때는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스스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사람들을 피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피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으로 3천 명이 회심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해서 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요 시점과 지금 이 3장의 시점이요, 뭐 1년, 2년 이게 아니에요. 날짜 계산해 보니까 한 50일 정도 됩니다. 2달 만에 변화된 거예요. 2달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베드로를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믿음 없던 베드로에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베드로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게 베드로 스스로 변화된 걸까요? 내가 오늘부터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디베레아우스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베드로가 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움직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바라봐야지 하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고 말씀의 자리가 그를 변화시킨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무너집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성령님,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데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몸부림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 앞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근본적인, 내 전면적인 변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지금 상황을 잠깐만 수정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멜로디에 섞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난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폴 밀러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라는 책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만났던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아내는 청소년 시절 신앙을 떠난 청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반사회적 청소년이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첫 만남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청소년 시절에 만났는데 이제 폴 밀러의 여동생과 수학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서 3층에서 수학책을 집어 던졌는데 폴 밀러 앞으로 뚝 떨어졌답니다. 그리고 다시 천연덕스럽게 내려와서 그 책을 집어가면서 그것이 첫 만남이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여인과 만나서 얼마나 스펙타클할지 이때부터 우리 알아차렸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이 폴 밀러의 아내가 되는 아내가 이제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를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고민을 이 폴 밀러의 여동생이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였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 아빠를 만나봐라. 그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셨던 거죠. 속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목사님하고 만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텐데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들어가서 딱 만나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보자마자 따뜻하게 그냥 안아줬대요. 많이 힘들었구나. 거기서 눈물이 팡 터지면서 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폴 밀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범위를 한번 보라. 성령님이 능력으로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내에게는 생명을 주셨으며 그 모든 과정에서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보라. 그분은 우리의 한계를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하신다. 아내의 회심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자체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할 거야.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한계 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그 믿음으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기에는 나는 부족해 라고 자신을 한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전히 한계 짓고 있는 그 영역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한계 짓고 있는 영역들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180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변화된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보면요, 그의 삶의 현장은 여전했거든요. 그 2달 만에,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의 삶의 현장이 막 급격하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베드로가 그 피해 다녔던 사람들, 그를 다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키시면서 어떤 자리로 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누굴 변화시키셨어요?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일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가 변화된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먼저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화되면 일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뜨겁게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무미건조했던 내 일상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랬던 그 사람이, 그저 그랬던 여건과 환경이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고 기적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그 짧은 5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는데 나도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요동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부 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